이번에 지난 2주간 동안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1987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7년 만에 제가 가기를 원했던 인도에 이번에 선교차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머물렀던 그 곳 가운데 이제 캘커타라는 곳에서, 그 도시에서, 옛날에 이제 거기가 수도였죠. 지금은 이제 뉴델리지만 캘커타에서 한 며칠을 묵게 됐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그 나갈랜드 하우스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던 곳은 이제 나갈랜드라는 그 주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캘커타에다가 이렇게 숙소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랜드 하우스다 해서 거기에서 선교 대회를 하면서 제가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갈랜드 하우스 그 앞쪽에 이게 종합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그런 그 운동 시설들이 아주 크게, 운동장도 많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꽤 큰 길이거든요. 그 앞길이. 그런데 산보하려고 제가 밖을 나가 보니까 인도가 없어요. 이게 차도만 있고 그냥 뭐 길 하나만 있고 사람 다니는 그 길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야, 그게 참,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 차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인도에 인도가 없냐? 인도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하나님의 인도로 제가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인도가 없다니.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인도에 보니까 이게 차도에다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세발 무슨 또 차도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소도 다니고요. 개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 길 하나에다가 그냥 뭐 따로 구별할 게 그냥 다 같이 그냥 다녀라. 우리 다 하나지 않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이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이 사이가 크잖아요. 이 서양 철학의 특징은 아주 분석적입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의 특징은 다 우리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통합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인도 철학이 이제 그런 사상이 강한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21세기가 돼도 그 큰 길에다가 인도를 일부러 만들어 놓지 않고 다 그냥 이 길로 다녀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강하게 이렇게 잡혀 있을 때 그거를 깨고 새로운 것을 뭘 만든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어서의 맨 오른쪽인데, 그 큰 지역의 이 데살로니가는 수도였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에 약 한 20만 명이 됐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20만 명이면 여기 의왕시보다도 큰데, 당시에 그 아수르라는 게 13만 정도 됐다 그러니까 20만 명이면 사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양을 잇는 그런 연결하는 곳이었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바로 이 하나님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처음 전했거든요. 그러니 뭐 얼마나 핍박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지역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3주를 넘기지를 못하고 3주 만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피신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 3주만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거기서 잘 세워졌는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너희가 본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런 칭찬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믿음의 복음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그런 칭찬과 격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분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 도대체 어떤 격려와 칭찬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끊임없이 감사한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뭐 윤리 도덕 시간이나 무슨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는 진리가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시간이 좀 다소 지루하다 하더라도 야, 이거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지루한 거야, 예화도 좁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도요, 곳곳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 요즘처럼 그저 그냥 30분 설교하고 끝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요? 몇 시간, 최소한 몇 시간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유두고 같은 사람은 말씀 듣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가 없더라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말, 내게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어떤 말은 그냥 다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게 좀 듣기 싫은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상식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내 입에 맞는 것만 먹는다 그러면 그건 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정말 지루하고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이해도 안 가고 맨 제사법 이런 것만 나오니까 사실 레위기라든지 이런 무슨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뜻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좋은데 그냥 읽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읽으면 역시 성경도 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한 군데만 내가 좋아하는 데만 찾아가지고 계속 거기만 있지 말고 창세기부터 시작했으면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전체를 읽고 전체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말씀했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역사해요? 말씀이 역사를 한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특별히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또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죠?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내일은 또 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설교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특별히 잘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 말은 이 말씀이구나.
어떤 때는 뭐 그 말씀이 내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내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내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자매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악을 전공을 하기 위해서 저 유럽, 특별히 그 이태리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이태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는 또 성악가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디션을 보면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떨어지고 그 사람은 되고, 야, 이거 내가 동양인이라, 유럽의 서양인들이 많은 곳에서 동양인이라 특별히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좌절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이 동양인의 이 약점을 좀 극복하기 좀 서구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 쌍꺼풀 수술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구적인 용모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엄마, 우리나라에서 쌍꺼풀 수술 제일 잘하는데 좀 예약 좀 해달라고. 근데요, 우리나라의 쌍꺼풀 수술 기술이 세계 최고랍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쌍꺼풀 수술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면 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뒤집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쌍꺼풀 수술을 제일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참 제일 좋은 데다가 그렇게 엄마 예약을 좀 잡아줘.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백을 써가지고 빨리 해야 되니까 대회 또 출전해야 돼. 그래서 아무튼 빨리 그렇게 날짜를 잡아주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이태리 그 로마 한인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로마 한인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목사님이 그때 따라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십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가 뭔가,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러는데 목사님 말씀이 참 그날따라 특별히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이런 결심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수술 취소할래. 그랬더니 엄마가, 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너를 특별히 내가 지금 빨리 잡아놨는데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아니야, 엄마, 내가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취소를 했는데 바로 그 주간에 며칠 있지 않아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느냐면은, 지금 어느 그렇게 또 오페라를 하는데 특별히 동양적 외모를 가진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은, 쌍꺼풀이 없는 동양적 외모를 가진 성악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좀 한번 오디션을 와서 좀 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정말 전부 다들 쌍꺼풀인데 혼자만 쌍꺼풀이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동양적 외모에 합격이 돼서, 그래서 발탁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비 부인, 얼마나 아주 세계적인 오페라잖아요. 그 나비 부인에 계속 주연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비 부인이 원래 일본 무대 아닙니까? 근데 일본 여자 성악가들도 다 쌍꺼풀을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쌍꺼풀을 안 한 사람을 찾으니까 저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여기에 나비 부인의 주연을 맡아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쌍꺼풀 수술은 하지 말자, 그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다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한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격려를 받았느냐, 선배들의 고난을 본받았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고난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동족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도 자신들의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참 처음에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은 필수 코스 같아요. 그죠? 고난은 마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 많은 고난들을 받았잖아요. 뭐 감옥에 갇히는 거는 기본이고 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손톱이 막 찢겨로 다 뜯겨서 나가기도, 참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처음에 믿은 그 신앙 생활하던 분들이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 그런 고난의 기초 위에 지금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나갈랜드 지역, 인도의 동북부 지역입니다. 그 나갈랜드 주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계속 머물면서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저는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전체 그 나갈랜드 주의 인구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정말 이런 그 은혜를 입게 됐는가 하고 보니까 역시 그들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하에 있을 때에 그때의 놀라운 정말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 저 남쪽으로 해서 제주도까지 그렇게 퍼져나갔던 것이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일제의 압제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들도 거의 비슷해요. 이들도 자기네 나라가 원래 지금 뭐 인도에 속해 있지만은 사실 인도하고는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인도가 다시 이들을 다시 지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의 압제하에 있는 거지, 이들의 소원이 뭐냐, 인도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들은 인도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계속해서 인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뭐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길거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총을 들 군인들이 살벌하게 다들 지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곳곳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터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 압제해가지고 독립하지 못하도록 막느라고 군인들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 나갈랜드 사람들이 저 그 고산지대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에 뭐가 있느냐면 네팔, 부탄, 미얀마 뭐 이런 그 나라들이 그 주변에, 이쪽으로 이제 인도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위치에 있는 원래 산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기 나오는 저 사실 책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 사냥꾼이 교회 개척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이 산에서 사람들 머리를 사냥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살벌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교회 개척자들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됐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많은 그런 핍박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침탈이라고 그러죠. 인도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부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을 주실 때는 무조건 거부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은 하나의 터널을 지나는 것이다. 여러분 터널은요 반드시 저쪽 끝을 뚫어내요. 만일 끝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굴이에요. 그러나 끝이 열려져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나오는 입구가 있다면 그건 터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냄새도 안 좋고 어둡죠. 또 언제 끝이 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오면 찬란한 햇빛의 광명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앞에다가 광명의 세상을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저를 계속해서 통역해 주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저 사진에 나오는 빨간 옷을 입은 박남선 선교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저 옆에 이제 앉은 분이 그 남편이세요. 그 남편이 나갈랜드 현지인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 켄이라는 분인데 저분도 이제 한국에서 와서 총신에서 공부도 하시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교를 하면서 저 두 분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 박남선 선교사님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던 분이 아니에요.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분이 영어 성경 공부를 고등학교 때 하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기 방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찬송을 이런 요만한 녹음기 있잖아요. 캐세트 녹음기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테이블 놓고 그리고 이제 이어폰을 꼭 꽂고서 조용히 이렇게 찬송을 듣고 있는데 그 작은 언니가 계시대. 작은 언니가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대요. 그래 아버지가 막 쫓아 들어와가지고는요. 이 듣고 있는 녹음기를 뺏어가지고는 바닥에다 그냥 막 패대기를 친 거예요. 이게 막 박살이 나버렸죠. 그러고는 이 성경책 안 치면 당장 불살 거라고 막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돼서 선교지로 갔어요. 선교지로 가도 아버지가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을 방문할 때에 정말 이번에 꼭 가서 내가 전도하리라. 그리고 잘 기도하고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마음을 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 믿고 세례를 이제 곧 있다가 받으셨는데 세례 받고 2년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은 큰 언니 한 분만 빼놓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이 선교사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안으로 밖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떤 격려를 받았습니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을 본받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됐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뭘 잘못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이렇게까지 그들은 주장했단 말이죠.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유대인들을 처음 선택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처음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복음이, 은혜가, 모든 믿음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안 합니다. 왜 전도를 안 해요? 아니,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만 주어진 거지 다른 민족, 다른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마치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런 놈은 세상에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암살단이 조직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세요? 복음 전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반응처럼 아멘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일단 부담이 되거든요. 왜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전도 받는 사람도 안 기뻐해요. 그죠? 전도지를 나눠줘도, 요즘에 안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전도지를 받아주기만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전도지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툭 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보는 앞에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 받는 사람들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요, 전도 받는 사람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 우리 다 같이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아멘을 안 하잖아. 일단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 좀 바빠가지고 제가 요즘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수원역에 가서 다 같이 전도합시다 그러면요, 약속을, 다른 약속을 막 잡으려고 그러고 별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수원역에 가서 우리 다 같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데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고 참여합시다.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도하는 거는 참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전도들을 다들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전도하는 일이 기쁜 일이라 그러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미어 터져야 돼요. 전도하는 자리마다 미어 터져요. 왜요? 그 기뻐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데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내키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전도는요,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특권이에요. 큰 특권입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전도할 특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격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처럼 부족하고 바쁜 우리들에게 이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안 하니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다 탕진해버리고는, 그리고는 집에 못 오는 거예요. 왜요? 낯짝이지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이 돼지 우리에서 말이죠,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도 못 얻어먹어가지고 굶어 죽게 됐네요. 아버지 집에 갈까 말까 하다가 정말 어렵게 결단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집안의 한 사람이 이 탕자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말이죠, 거기 돼지우리까지 간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당신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자네를 찾는 줄 아나? 빨리 여기 일어나서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정말 귀한, 왜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어디가 이 아들이 있는지를 몰랐으니. 그 다음에 거기서 굶어 죽게 된 그 아들을 붙잡고 집으로 데려왔으니 이 탕자에게는 물론이요,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전도는 바로 그런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방법과 좋은 지혜가 필요하지만 딱 이것을 전할 때는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복음을 바로 전해야 돼요. 이 복음에다가 다른 걸 자꾸 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무조건 부자가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하게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에 정말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는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캘커타에 며칠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캘커타에 많이 알려진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라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시를 썼던 그 시성 타고르가 바로 그 캘커타에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 소녀가 역시 캘커타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윌리엄 캐리예요. 이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의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야, 이분 정말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기서 선교지에서 죽고, 자기 아내는 정신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이거 선교 이제 그만할래, 그러고는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감당을 합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묻혀서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떤 격려와 칭찬을 받았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영광이요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면류관은요, 내 무슨 소유 때문에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업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지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는 면류관은 나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세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최고의 상급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씨앗을 뿌릴 때는요 참 미미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 소문 나고 뭐 대대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는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역사될지도 모르겠고 표시도 안 나요. 여러분 씨앗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작아요. 대부분의 씨앗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요 이게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시간이 되면은 조그맣게 싹이 올라오고 그게 점점 크게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열매들을 또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던 그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뭐 세상 가운데 떠들썩하게 소문 날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게 언제 가서 열매를 맺을지 그 사람이 언제 주님 앞에 들어올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고 심으면 그것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헛되지 아니하게 반드시 열매를 거두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뿌리고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까 제가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분은 원래 영국에서 구두수 성공 출신이에요. 구두수 성공이니까 뭐 가진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남들이 가는 그런 좋은 학교도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구두수선을 하면서 열심히 틈나는 시간에 언어 공부를 합니다. 아마 언어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들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다른 나라의 그 언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 언어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윌리엄 캐리의 친척 동생이 옥스퍼드 대학을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함께 학교 가기 전에 좀 잠깐 학교를 좀 같이 방문을 하자고.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친척 동생이 한번 방문해 보자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유명한 어학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학 교수를 이제 소개를 해서 만나게 되는데 윌리엄 캐리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아주 언어적 재능이 뛰어난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수님이 캐리한테 자네가 이 학교로 들어오면은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여왕님께서 당신을 참 기뻐할 거야. 그러니 우리 학교 들어와.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하고 거절을 했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이 나라의 우리 여왕님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미 제 생애를 바친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나라인가?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삶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왕님보다 참 높으신 분의 부르심을 제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왕님의 부름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는 어디든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서 생애를 마치게 된 겁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요 무려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번 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데 44개 언어로 번역해요. 중국어로도 번역했죠. 말레이어로도 번역했죠. 버마어로도 번역했죠. 인도의 힌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만 해도 언어가 1600개 이상이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44개 언어를 번역했어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인도 최초의 선교사가 됐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저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은즉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바울만 위해서 면류관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면류관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지금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